착한 일과 풍성한 사랑. 빌립보서는요, 이제 이거 뭐 신학을 하게 되면은 빌립보서를 언제 썼느냐 이런데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뭐 빌립보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썼다, 아니면은 또 로마 감옥에서 썼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 그거는 분명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은 차지하고 빌립보 교회가 어디쯤에 있는가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될 때 이쪽 지역을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요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고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유럽이 되는 거죠. 유럽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래는 아시아예요. 요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쪽 드로아 쪽으로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 쪽에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을 때 꿈에 그 마게도냐 복장을 입은 유럽의 복장이죠. 복장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는 그것을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 거기서 이제 들어간 첫 번째 지경 지역이 바로 빌립보다 이렇게 이제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었는데 우리 보통 생각하기는 내가 이렇게 꿈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라 그래서 빌립보에 넘어갔으면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자 오늘은 어디로 가거라 내일은 이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뭘 알려주면 좋을 텐데 하나도 안 알려줘요. 그냥 가만히 이게 아침에 일어나니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뭐 어디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빨래하는 빨래터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무슨 교회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차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런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뭔가 어떤 음성 소리를 들려줘가지고 그 소리에 의해서 내가 막 움직여지고 어떤 기도할 때 무슨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절대 그런 거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꿈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소리를 추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매우 저급한 거예요. 예. 매우 저급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 세계가 이게 육의 세계와 차원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도 모자라기 때문에 육의 차원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차원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쪽이 급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는 영적 세계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영적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으면은 분별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곰곰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이 이걸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음성을 듣고 싶어해. 하나님 이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교회를 위한 것인데요. 교회를 위한 것인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욕심이야. 내 욕심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자기가 알아요. 알지만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깨달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깨닫게 되면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생기려고 해도 생겨버려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모르려고 해도 그냥 알아져 버리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가가지고 이제 자유장사 루디아를 만났을 때 그래서 실상은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완벽한 자유를 주신 거죠. 너무나도 좋은 거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완전 구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구속해가지고 점쟁이들한테도 귀신이 씌면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가면은 막 몸 아프게 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도 사도 바울한테 그 지지를 보내주었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었었던 그러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바이사라 여기에서 썼는지 아니면은 이 로마에서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쓰여졌는데 이 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감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쭉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바울이 하나님께 이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를 하느냐 하면은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 무리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서 기도를 한다.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또 그 스스로가 유럽에서 이 유럽 지역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면서 첫 번째 내용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있습니다. 이 성도들 있는데 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 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첫 번째 내용이 착한 일에 관한 것인데 이 착한 일은 이게 그 선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일,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 착한 일이라는 것이 영의 일이구나, 영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일을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실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영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 영의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는 것은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12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실상 아직까지도 재림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그것은 이제 그들이 몰랐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재림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재림이 임박한 줄로 알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사람이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어떤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위상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에 보면은 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관. 우리 이거 행정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 기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시면은 헌법기관 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 기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무슨 나라의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 단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기관 속에 사람이 소속되어 사람이 이제 그 기관을 운영해 가는 거죠. 근데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뭐가 되느냐 하면은 헌법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업무에 있어서 말을 해버리면은 나라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기관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그 기관과 같은 그런 역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라는 겁니다. 그 자기 개인이 실상은 이 개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아니라 그는 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성취해야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이 열어놓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기관, 예를 들어서
그, 이 하나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국회의원이 있으면 이 국회의원이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다,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정도로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그것이 전부 다 틀려요. 국가에서 한 사람의 한 기관을 맡고 있다면 그 일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성령님이 열어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각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각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각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모두가 각자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삶에 돌아가가지고 내 직장 속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은 직장에서 내 일 막 하다가 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뭐 잘못한 것도 많고 막 울어. 이게 울고 또 가면은 다시 또 잘못 반복하고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님이 열어놓은 세계가 거기에 딱 있는데 그 성령님이 그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 세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자기의 세계가 있는데 그 자기 세계 속에서 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나의 삶하고 예수 믿는 삶이 이게 동떨어져 버리는 교회의 삶하고 이 천국의 삶하고 세상의 삶하고 분리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행동,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조건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단 시작을 했으면 착한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이게 뭐가 있느냐면 나의 한 육체가 있어요. 나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사실상 땅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은 어느 속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 사단의 속성이 있어요. 사단의 속성. 이것이 언제나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방해하느냐 하면은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독특한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나의 육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성령님은 근심을 하시는 것이고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이룩해야만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네가 나를 거부하니까 이 거부하고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관심도 없으니까 그 일을 못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들어왔으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우리들이 딱 해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한테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 내가 그분을 생각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알려달라고 하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훅 들어가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은요. 이제는 이 사람이 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의 말씀 여기서 나가는 깨달음의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이고 관심이 세상에 가 있고 땅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거기서 싹 죽어버려요. 바로 땅에 떨어진 씨처럼 그냥 휙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돌아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돌아 나오기 시작해요. 어디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면은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기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직장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툭 튀어나가 버리면은 그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제가 깨달은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갔습니다. 대언해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한테 대언을 했더니 대언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볼 때는 마른 뼈예요. 완전 마른 뼈예요. 완전 마른 뼈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언을 하는 겁니다. 대언을 하게 되면 이 마른 뼈가 전부 다 각자 떨어져 가지고 막 널브러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다다닥 해 가지고 이게 뼈가 이렇게 이게 연결이 돼 버려요. 연결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힘줄이 채워져요. 그 다음에 살이 채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채워져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 또 대언을 생기가 들어가라 하는 식으로 대언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딱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일어나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영적 관점의 이야기예요. 영적 관점에.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나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느냐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해골, 그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입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듣고 이 영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기 속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대언하는 거. 이것만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우리를 기관으로 삼으신 것은 왜 기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으로 삼은 거예요. 저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직장이 다 틀립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그 사람의 독특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만 해주게 된다면 정말 깨달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아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 착한 일을 성령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그 착한 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 착한 일을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일이죠. 착한 일이. 근데 이 착한 일의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속성이냐 하면은요. 이 착한 일의 속성은 이거는 내 속에서 이제 내가 성령님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나의 의지, 나의 행동, 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를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무엇을 해버리느냐 하면은 그 일을 성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예전에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었는데요. 남유대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한 타락. 완전한 타락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바벨론 제국에 붙여가지고 성전까지도 회파시켜버립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래 성전에서 거처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 거처까지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졌을 때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죠. 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 나라에서 어떤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있는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 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라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느냐. 니네 하나님은 완전히 이 나라도 없는 땅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남유대 말기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졌다. 하나님이 이 이름, 더럽혀진 이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회복을 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회복을 하시느냐면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새 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그 사람한테 주고, 영이 그 사람 속에 새 영이, 그에게 영이 영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영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이게 에스겔 36장 26절 7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이들이 더럽힌, 육적인 유대인들이 더럽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을 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한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여기서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 여기 있는데요. 26절, 27절인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자, 새 영,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영은 스피릿이라는 것인데, 이 스피릿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한테 사람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래서 영의 생각은 굉장히 의로운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이 우리들한테 생각을 주는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을 주면은 새 마음이 우리 속에 오게 돼요. 옛날에는 부패한 마음이었어요. 맨날 싸움박질만 하려고 그러고 질투, 시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이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갑자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 내가 이제 싸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질투, 이거 별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들 속에 질투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땅에 질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땅이에요. 땅의 것들이에요. 새로운 마음이 창조된다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적어된,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돌 같은 마음. 시도 안 맥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제거돼 버린다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는 마음, 탐욕을 부리는 마음들이 제거된다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버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진정한 기관이 헌법 기관인 것처럼 진정한 기관이 돼버리는 거죠. 진정한 기관이 그 사람이 기관이 돼버린다면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때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위대한 그러한 능력의 세계가 이때부터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데 소중한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천국이에요. 천국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ederation이라는 거예요. federation. 각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피라미드 조직처럼 목사가 여기 위에 있고 장로가 있고 뭐 하고 이 밑에 있는 평신도들은 여기 소속이 돼가지고 n분의 1로서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100명이 있으면 100분의 1, n분의 1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아요. 언제나 100이 있으면 100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조직의 세계 속에서 교회의 조직의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조직 속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각자가 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열어놓은 세계,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각자 사역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각자 떨어져가지고 사역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잘 안 될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가 아직까지 처음에 성경도 모르는데 이게 성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으면은 바로 잡아먹혀요, 악한 것들한테. 그래서 연합을 하라 해가지고 이런 교회 형태로 이렇게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도우미. 이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 이 도우미가 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착한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퍼지고 앉아 있으면 예수 믿을 사실상 믿는 의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지금 그냥 죽는 게 낫죠. 왜? 여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마른 뼈들이 내 앞에 널려 있는 마른 뼈들이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이 마른 뼈들한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마른 뼈들한테 내가 대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 앞에 펼쳐놓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은 다 죽어버려요. 절대 살아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을 그들한테 해야 되는데 뭐 있어야지 하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해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딴 거 하려면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으신 나를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중요한 내 앞에 수많은 뼈들이 지금 골짜기에서 널려가지고 있는데 이 골짜기 뼈들을 살아나게 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 음성이 있어야 돼. 그것을 내가 말을 딱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은 뼈를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말을 했을 뿐인데 뼈가 스스로 맡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만 할 것 같으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할 일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딱 말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딴 거 하면 안 되고 딴 거 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한테 당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착한 일이다. 이것이 착한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우리들한테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이 영이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추락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행동이 아주 별 볼 일 없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주고 말만 하면은 내 행동이 좀 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받아가지고 말만 하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만 우리가 잘하면 되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행동을 막 개차반처럼 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게. 근데 영의 역사가,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행동도 달라져요. 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안 좋은 거 이런 걸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그런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착한 일인데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하나 또 남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아십니까? 네. 사랑.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펑펑 울면서 막 사랑한다고 1000번, 100번 외친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예,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요, 이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just 감정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 이것도 그냥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감정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그것만 가지고 사랑하는데,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예. 그 다음에 총명도 있어요. 지식에다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분별력이에요. 즉각 다다닥 이렇게 분별하는 분별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절대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 이거 모르면은요, 그냥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날 울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건 할 수 있으나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육촌 형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랐는데 술만 먹었다 그러면은 나한테 전화를 해요. 12시고 1시고 2시고 상관없어. 잠자는데도 전화가 와. 또 전화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전화를 딱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내가 너 사랑한다. 딱 이렇게. 정말로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참 얘기하면서 막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막 얘기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랑이에요. 괴롭히는 거죠, 나를. 맨날 사랑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형이 나를 사랑할 것 같으면 내 말 한번 들으라. 그 뭐인데? 교회 나가. 그거는 좀 힘들겠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잠자는 사람 잠 깨우는 게 사랑입니까? 예. 그 왜 술만 먹으면 그렇게 전화를 하는가? 술만 먹으면 내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나서 내가 너무 보고 싶고 말이 하고 싶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 스토커 같은 게 스토커. 술 먹으면은 이게. 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알아야 된다.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진짜 나를 사랑할 것 같으면 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릴 때 맨날 장난치고 놀고 막 하는 요것만 가지고 그것만 사랑하는 그것만 지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총명,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식하게 막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막 사람들 막 무식하게 사랑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뭘 알고 사랑해야지. 뭘 알고. 총명도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좀 작은 교회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작은 교회 뭐 가지 말라 소리는 아니지만은 이제 혼탁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혼탁한 경우가 많은 것이 뭐 예언한다고 하고 방언 통역한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면서 막 써붙여놨어 이렇게. 예언, 방언 통역.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나와요. 그냥 욕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는데 갑자기 보면은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점쟁이처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황당무계한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교회가 형편이 어떠냐면은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300명 되는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4명 남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당신도 나가겠습니까? 여기 예언도 잘 되고 막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는데 나는 끝까지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300명 되는 교회를.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 4명도 끝까지 질 것 같으면 우리도 나가랍니다. 다 나가버렸어요. 그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하고 자기 부인이 둘이서 300명이 되는 교회를 딱 완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방언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탐욕이고 욕심이죠. 이게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점쟁이 아니겠어요? 이게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면,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그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함, 분별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테두리 속에 여러분들 이 테두리 속에 있지 마시고 훅 들어오라는 거예요. 훅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때 전파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사람 데려다 놓는 거 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 말만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되면은 의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매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열매들이 삶의 결과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이 이와 같이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열매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다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